거지 바디메오는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 믿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에는 치유와 구원이 빗나가는 법이 없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다. 그러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은 참이 되며 구원도 완성된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은 바디메오의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에게 많이 적용하는 말이지요.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면서 백지수표를 쓰듯이 남발하면서 딱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이익,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찾다가 그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나면 그 과거에 간절했던 기억들을 잊고는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충족되고 나면, 우리의 갈급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기대했겠죠. 자기들이 선생님으로 보시는 혹은 메시아라고 믿는 저분이 이제 종교의 중심지인 그 찬란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수를 향해, 그 예수에 가는 길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자제시킵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곳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헤롯 일가가 통치하고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정치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경계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러나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통해 그 자의 공경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공경, 왜 나를 저토록 간절히 찾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 말을 하면서 왜 나를 부르고 있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왜 불렀나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눈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임과 동시에 거지로 남에게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인 이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처절한 삶으로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 말이 해서는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를 잘할 수도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절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의 그 밑바닥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으뜸 시민입니다. 이제 등급을 나눈다면 특등급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부른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정말 하찮은 거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땡 잡은 거죠. 이제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선생님이 부르신다, 이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바디메오는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맹인이었다면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이때 당시에 거지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앉고 또 겉옷의 일부를 무릎 위에 덮어서 그곳에 동전을 던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바디메오의 겉옷에는 몇 개의 동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물음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졌던 물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었죠? 선생님이 영광 받으실 날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와 같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요구의 성격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돈을 많이 달라거나 자기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달라거나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는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나오는 요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소망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고, 저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이 바디메오는 저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다윗의 자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도구, 이 땅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비전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요청을 통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포 뒤에 그는 즉시 치유됩니다. 오늘날 치유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치유되었다,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찬양까지 하면서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어디까지냐면요, 눈 뜨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는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눈 뜨는 것 그 자체,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거라 라고 하셨어요. 눈 떴으니까 이제 너는 내 갈 길 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죠?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이 포인트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신의 회복,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 그 너머에 있습니다. 병들었다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이렇게만 만족하고 있으면 완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삶으로 전환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삶은 모든 기독교인들, 즉 제자들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걸어가야 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힘겨운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힘든 오르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든 오르막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를 통해 무언가를 받기만 원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직전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 뒤에 있을 자신들의 영광을 탐욕스럽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죠. 진정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온 거야.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 따라올 수 있겠니? 내 잔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니? 이 세례를 받고 이 잔을 마실 때,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정말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행복하게 저 다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바디메오가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가요 중에요, 참 이 분위기를 잘 설명하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들은 왜 계속 오르막길을 오를까?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이 힘든 길을 올라가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사입니다.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그분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얻고 신나게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 오르막길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예수의 길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편한 곳으로만 다니려 했던 우리 삶의 습성이 참 고쳐지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더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곁사람들과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